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이렇게 밝은 미소로 밝은 미래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요. 우리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앞으로가 더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경남 서지방에 83년차 지방회가 은혜 가운데 회무를 잘 마쳤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 해 지방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주 안에서 형통하고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창립 4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벌써 44주년 됐다네요. 여러분 그 교회 생일입니다. 서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월 봉사위원 잘 보시고 착오 없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내일은 최도호 장로님이 태어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저하고 통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 외에도 아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앞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또 말씀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도를 정의할 때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다 동의하는 바일 거예요.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래의 뜻, 계획, 섭리 이걸 알아가는 방법이다. 알아가는 통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그 계획을 알고 싶어요. 나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미래를 세우고 계신지 몰라요.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싶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지 몰라요. 그러나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본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묻기만 하면 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힘,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다는 건 힘이에요. 맞습니까?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알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면, 야,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그런 삶이구나. 그런 걸 알면 여러분 힘있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저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서 힘이 없어요. 온전하게 우리 힘을 100%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 힘을, 내 믿음의 힘, 내 믿음의 분량을 100% 쏟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하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근데 그 변화가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본래 내 뜻이 아니지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내 뜻이었습니까? 이 땅이 창조되어졌던 것이 우리 피조물의 뜻이었습니까? 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본래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본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본래의 하나님의 뜻,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그것을 회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을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귀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변하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다가 주께 속하는 거니까요. 아멘.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의 뜻에 붙들려 사는 거니까요. 완전히 다르게 된 거죠. 마치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 삶이 완전히 바뀌죠. 환경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계획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 결혼하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죠.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뀐 걸 알아요. 나중에. 내 뜻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 잘 선택하셔야 돼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생각, 하나의 삶과 하나의 삶, 하나의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합쳐져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거에 빨리 적응을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따로따로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빨리 적응하시고 순응하셔야 돼요. 혼자 살 때의 그 자유분방함을 빨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걸 고수하려다가 분란과 불만이 생기고 서로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싸움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부부싸움을 할 때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장할 때 싸우게 되더라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할 때 싸워. 꼭 싸워. 맞죠? 여러분, 불만이 뭐 있어요? 불만이 뭐냐면, 부부 생활의 불만이 뭐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불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불만이 생겨. 근데 그런 걸 조율해 나가는 게 가정이고 부부예요. 서로 이것이 잘 되면 부부 관계가 좋은 거고요. 안 좋으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맨날 싸우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가리켜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말합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기도라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 신앙도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 영도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100% 맞는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그것은 기도에 대한 열매 부분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기도는 흩어지는 기도예요.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 기도자의 몫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맺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냥 삶으로 그의 생에서 그냥 그렇게 체험했어요. 아,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기는구나. 미스바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미스바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싸움을 하게 됐어요. 아말렉이 괜히 잘 가고 있는데 못 지나가. 왜 칼을 들이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칼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안 가지고 나왔을까요? 부엌 칼은 혹시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인구가 많아지는 거였잖아요. 자기들보다 이 히브리 민족이 더 인구가 많아지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칼을 쥐어줬을까요? 칼을 들고 나갈 수 있게끔 칼을 쥐어서 보내줬을까요? 아니, 그 뒤돌아서 자기들 치면 어떡해요?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쎄요, 숨겨서 몇몇은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그 지나가다가 뭘로 어떻게 조잡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말렉은요, 이미 싸울 준비, 무기가 다 있어요.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무기 든 사람하고 안 든 사람하고, 무기 제대로 만든 사람하고 대충 만든 나무 막대기 들고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가래요. 나가서 싸우래. 여호수아, 야, 네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 뭘 믿고 싸우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지요. 내가 네 뒤에서, 나는 늙어서 이제 칼싸움 못하니까 나는 내 뒤에서 기도할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아마 이 미스바가 보이는 그곳에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보이는데 너희들 싸움을 보면서 내가 두 손 들고 기도할게. 황당하지요? 뭐 지원군을 보내준다, 무기를 보내준다, 이게 아니고 기도해 주겠대요. 이게 다예요. 여호수아가 믿고 나간 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기댈 수 있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체험했죠? 자기들이 이기고 있을 때는 언제? 모세가 아버지요 이러고 기도할 때, 여러분 80이 넘은 노인 할아버지 모세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손 들고.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들을 때 두 손을 들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으시네요. 이거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요? 10분? 5분? 모세도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해. 아유, 잠깐 쉬었다 하자. 잠깐 쉬는 동안 보니까 막 여호수아가 밀려 뒤로 지고 있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뒤손 들고 다시 아버지 하면 또 이겨. 아무리 들고 있으려도 힘들어. 안 힘들어요? 아무리 기도에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 할아버지 모세의 팔이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또 여러분 모세도 애가 닳지만 지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이겼다 졌다 밀었다 밀렸다 밀었다 밀렸다 계속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요. 또 확신을 하게 돼요.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구나. 기도하면 불가능한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성적인 것이 변해서 영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구나. 기도가 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기도의 기준은 내 기준과 다르구나. 이걸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깨달았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전쟁이 장난이에요?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아니 죽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은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이. 그 순간에 그는 기도의 위력을 알았어요.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현장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갔다가 기도의 능력을 알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기도를 자기 목숨과 같이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기도한 지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범죄했죠. 그 실망했잖아요. 하나님도 실망하고 모세도 실망해갖고 이제 아이고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요. 그래놓고는 장막을 하나 설치해놓고 이 모세는 그때부터 어디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요?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처럼,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할 때 뭐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들만 합니까? 농담도 하고 가벼운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아내 얘기도 하고 자식 얘기도 하고 뭐 친구 얘기도 하고 근래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평상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를 꼭,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를 어렵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라는 순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부담감, 뭔가 형식을 갖춰야 되고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고 일주일에 서사를 집어넣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부담감을 가져서 기도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참 어려워해요.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바들바들 떨어요. 써왔는데도 그걸 못 읽어 잘. 읽다가 두 줄 띄어서 읽고 막 그래. 기도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점점 현대 교회의 순서에는 대표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물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부담스러워한대요.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대표 기도라는 것은 예배한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모든 히스토리가 다 들어가야 돼. 내 모든 서사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딱 앉자마자 여러분 교회 오시면 딱 앉자마자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요. 오늘 모세가 모범을 하나 보여주네요.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도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좀 가까워지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배웠듯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너무 또 부담스러워요. 구약은 해결했어. 그래서 모세가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게 기도구나. 여기서 해결됐어. 구약은 해결됐어. 신약으로 넘어왔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서 또 부담이 팍 가네. 또 쉬지도 말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숨 쉬듯이 기도해라 이 말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쉽게 기도해라. 쉽게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냥 기도할 때 기도해라.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고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와서 주여 해봐야 기도가 됩니까?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훈련이 되어질 때까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여야 해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쉽게 하세요. 하다 보니까 또 신약은 그렇게 해서 해결됐네. 그 신약 해결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신약 넘어 사도행전 시대잖아요. 행전 시대잖아요. 행전 시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다 뭘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더라. 또 방언을 못하면 기도를 못하는 건가? 또 여기 또 방언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기적이자 은사예요. 은사. 우리에게 각양 달란트대로 은사를 주시는 그 은사예요. 여러분 다 방언으로만 하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새벽 기도에 저 혼자 할 때는 해요. 근데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이고요. 그 은사를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으로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도를 내 의의 수단으로 삼았다면 그 기도자의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영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대답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거와 별개의 문제예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 보여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에게 들려지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 물론 대표해서 기도하지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말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까 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일이 있으니 이후에 모세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몸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 어린 유년 시절부터 모세에게 딱 붙어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딜 가든지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물수건이 필요하냐, 물이 필요하냐, 뭐 그때마다 옆에서 수종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세가 행하던 일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언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가 있을 때마다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어디로 향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모세는 잠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다가 자기 장막으로 가요. 근데 누구는?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장막에 거해요. 왜요? 뭐하러? 뭐하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간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뒤치다거리,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남아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의 의미를 알고요, 기도의 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더 많이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능력이 없어? 모세보다도 기도를 못해? 모세보다도 카리스마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는 모세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요, 모세보다 더 힘든 일을 했고요, 모세보다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기적들을 써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따지고 보시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요, 앞으로 가자, 멈춰라,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의미로서 율법을 굉장히 크게 보고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여기지만, 여러분, 정말 힘든 싸움,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은 여호수아라니까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는 준비됐던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힘들어서 노구의 몸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직 젊어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했고요, 충분히 미래가 준비되었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를 삼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비전을 너와 함께 나누고,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을 너로 하여금 정복케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런 위대한 행적은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기도의 능력을 적극 활용하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 에피소드, 난공불락 철옹성이라고 여기는 여리고성, 그 모든 것이 다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기도는 기적의 순간이었고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승리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확답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려요. 어려운 살림으로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국민들과 동떨어진 정치인들로 인해 정치는 길을 잃었어요. 청년들에게는 앞으로의 비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육은 무너지고 있고 교회는 침몰하는 배와 같이 지금도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탄식만 할 것입니까? 탄식 이전에 여호와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파탄지경이고 내 신앙생활은 어디로 가야 될지 난파선이 되어져 가고, 그럴 때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면 나를 가로막는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나면 여호수아처럼 많은 사람들을 약속의 땅, 비전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나도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거예요. 내 단순한 나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아요. 내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한 사람의 기도로 내 가정이 산다면 수지 맞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게 된다면 수지 맞은 거잖아요. 왜 나이어서는 안 됩니까? 왜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해도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바쁘니까. 이게 현 내 주소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내 신앙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방법을 분명 알고 있어요. 기도가 나를 살릴 것이고,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릴 것이고,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고,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릎은 기도의 무릎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사회가, 또 내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올 한 해 꼭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기도의 능력과 열매를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여 지금부터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